네, 예수님을 믿는 시점이 인생에서 모두가 다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기간이 지나가고 또 횟수가 지나가고 또 다양한 신앙적 체험과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첫 사랑, 첫 만남, 그 열정,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평생 유지가 되면, 그리고 또 날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믿음이 진보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슬럼프도 있고, 때로는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주위의 환경 때문에 또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속도가 처진다든지 또 헤지데이트하는 이런 움츠려드는 이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믿고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명의 일까지 나가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는 만큼 또 믿지 못하고 또 믿는 만큼 또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인 신앙이다, 또 이론적인 신앙이다, 또 뭐랄까요, 신행이 일치하지 못하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는, 또는 우리의 지식과 아는 바와 또 순종이 불일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우리가 지금 오늘 48번째, 49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같은 본문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 추상적 신앙에서 탈피하기 1번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상적 신앙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그 첫 번째 시간을 잠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아버지를 믿으면서 아버지가 해야 될 생각과 또 부담과 또 이 모든 것을 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아버지의 딸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근심을 맡겨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삶은 첫 번째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가득하고 또 자주 직면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삶은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온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을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표현을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천국에 간다, 미래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학의 연구가 더 발전됨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는 인격체 안으로 들어간다. 인격과 하나가 된다. 인격적인, 공간적인, 미래 공간적인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재 인격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함께 해석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아비 품으로 떠나가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실 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비참하게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의 지난날의 연약함과 죄됨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쫓아나오셔서 부둥켜 안으시고 신발도 새로 신, 옷도 새로 입혀주시고 손가락에 반지도 가락지도 띄워주셔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정인으로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유혹에 빠졌어, 또 죄악의 연약함에 빠졌어, 그래 있더라도, 그러나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있는, 임재가 있는,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이 예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예,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는 바로 아버지께로 갈 거처가 있다. 현재적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예배의 공간이 있고 아버지의 인격체로 나아갈 기회가 있고, 미래적으로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갈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5절 7절 말씀 중심으로 삼겠죠. 도마라고 하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대한 답을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원어가 바로 확실하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절대 완료형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예,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진행형입니다. 우리 또 70이 넘으시는 우리 또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20대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와도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전진하고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왔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왔는데도 아직 보면 달려갈 길이 많잖아요. 아직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미성숙함이 아직도 많잖아요. 예,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될 영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 세 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지금부터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그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살면서 또 적용했는 줄 압니다. 오늘은 추상적인 막연한 신앙, 이론적인 신앙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면, 오늘은 바로 기도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추상적인 신앙이고 또 막연한 신앙, 이론적인 신앙, 또 매너리즘에 빠진 그 신앙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탈피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삶이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버지를 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를 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 앞본문에서는 누가 질문했습니까? 예수님께? 예, 도마가 질문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질문합니까? 8절에? 빌립이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뭐하여 주옵소서. 예,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봐야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보여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하는 신앙입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불만족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추상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막연한 신앙, 이론적인 신앙으로 그 늪에 빠지게 되는 주된 이유가 하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 안 보인다는 겁니다. Invisible God.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른 종교와 동일시할 수 있고 내 개인의 신앙이 과거로부터 더 자라가는 데 있어서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 삶을 볼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의미는 나에게 어떤 행동과 태도와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와 무관한 분이다. 그분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충 살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을 추상적이게 만들고 막연하게 만들고 이론적으로 만들고 매너리즘에 빠들고 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행위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확인은 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확인은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3년간 교제하고 함께 해왔다면, 나를 보아왔다면 그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의 이 말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론, 유대인들의 신과는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뭐냐 하면 단일신, 유일신 하나님 야훼밖에 없습니다. 이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토라의 말씀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다면 그들은 야훼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가 나를 본 자다. 성부와 성자가 위격이 따로 있고 그 다른 위격이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지난 3년 동안 내가 아버지였고 아버지가 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Don't you understand that? The Father is in me and I am in the Father. 이것을 아버지가 너희 안에 계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신학이 발전되지 못하던 시대에 성경에 대한 이해도와 오늘날 더욱더 신학이 깊이 연구됨으로 인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학적인 의미가 더 발전된 가르침을 접하지 못하다 보면 과거의 전통에만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과거에 생각하던 그거에서 잘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깨닫는 정도가, 이해하는 정도가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요만큼 깨달았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연구되면 조금 더 진리가 드러납니다. 또 조금 더 앞으로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깨닫는 정도가, 현재 깨닫는 정도가 작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은 목사도, 교수도, 교인들도, 성경을 읽는 모든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바울의 표현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성령의 영감으로 저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의미가 성령의 밝히 조명해 주심으로 그 성경 진리를 깨달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확실히 이제부터는 확실히 더 알아야 된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즉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나와 교제하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나와 함께 교제한 것이 그것이었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오늘 우리가 제자들과 달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약 성경 39권에다가 사도들의 영감받은 기록의 말씀이 더해져서 27권의 무엇은요? 새로운 약속인 신약의 말씀까지 포함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의 진리를, 즉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일상적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보다도 기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함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무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항상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보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를 보는 자로 서야 된다. 눈에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시고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 그 아버지를 날마다 믿음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지상에서 할 수 있을까?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엘리사 내러티브를 연구하고 집필하는 가운데서 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엘리사 내러티브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함께합니다. 그 스승 엘리야에게 엘리사 제자 선지자가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하나 합니다. 무엇을 부탁하죠?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셨어. 예, 이걸 간구합니다. 스승보다 갑절을 달랍니다. 2배를 달랍니다. 더블 포르션, a double portion in the work of the Spirit. 더블 포르션을 달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제자 엘리사가 욕심도 많네. 자기 스승부 2배 달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니시에이티브,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니시에이티브를 지어서 빌립이라고 제자에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의 경우는 뭡니까? 엘리사가 달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더블 포션을 달라, 2배를 달라, 2배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는 해석은 이것이었습니다. 선교와 회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때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 성령 보내주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와 회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때보다 더욱더 충만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과 온 세계로 흩어지는 것과 그 영향력이 예수님의 때보다 더 확장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예,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전통적 의미입니다. 그 하나 더 추가될 게 있습니다. 더 강조적인 의미를 하나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10절과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성부와 성자를 믿는 제자들의 믿음이 있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와 성자가 연합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믿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관계를 이루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엘리야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는 두 사람 같은 한 사람이고 한 사람 같은 두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호렙산 가시떨기 아니고 호렙산 동굴에서 엘리야가 받은 세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교체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교체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엘리야 선지자 후임자인 엘리사를 세우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엘리야가 한 것은 몇 가지 뿐이라 그랬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거, 엘리사를 선지자를 부르는 콜링하는 거,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엘리사의 제자를 보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콜링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사명이 다음 세대의 다른 종을 통해서 후임자를 통해서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의 하나님의 비전 아래, 비전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 있습니다. 즉 엘리야와 엘리사는 뭐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동력 관계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될 때 갑절의 영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구약적인 계시가 엘리야 엘리사 내려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성부 안에 성자가 있고 성자 안에 성부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면 온전한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믿음은 관계잖아요. 이 하나님과 제자와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연합된다면 예수님 사역 따로 오늘 교회인 성도 사역이 따로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되고 교회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되고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의 사역이 되고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 되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의미예요. 이 본문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가 이용하죠. 제가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 연구하다 보니까 이번에 학교에서 제가 이걸 발표하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성천을 앞둔 상황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성천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고 엘리야도 성천을 앞두고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 말을 합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한쪽은 뭡니까? 그보다 큰 일을 하겠다 말이고 또 한쪽은요 구약에서는 갑절의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갑절의 영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됩니다. 그러면 또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믿음으로 신뢰관계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연합돼서 하면 더 큰 일, 더 많은 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죄와 탐심과 탐욕으로 다툼과 이기적인 일들로 인해서 연합되지 못하면 주의 일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동력함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작은 일이 아니라 주님의 큰 일을 이루어 드린 줄 믿습니다. 원 포션이 아니라 더블 포션, 갑절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how to,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줍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한다?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하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당시 제자들에게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1차적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행하는 일도 하고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했을 때 뭘 염두에 두시냐면 12절에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12절 끝에 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예, 바로 그겁니다. 성천하시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천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독자인 청중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강림이 이미 임한 이후에 교회 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점 없습니다. 예, 그 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엇을 받는다? 이제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미 와가 있습니다. 전기가 지금 다 이래 와 있잖아요. 서 있지만 딱 올리면 불이 어두워. 물이 다 배관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콩만 열면 수돗물이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배관 공사를 플러밍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뭐만 올리면 서있지만 깨면 충만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님 성천하고 성령 강림 사건을 내다봤지만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똑같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상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능력을, 임재를, 체험을 잘 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말씀으로 믿는 믿음은 가장 좋고 건강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때로 체험적 신앙이 우리를 더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 체험적 신앙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한 대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하루에 3번만 기도하시던 식사기도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 40분 우리 교인들의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한 3, 40분씩 다 읽으면서 기도하면 그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묵직하게 앉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임재해 계신 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더 충만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기도가 응답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므로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상적인 신앙, 지식만의 신앙, 말만의 신앙,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에 벗어나 보려고 발부동 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더욱더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보는 자로 믿음으로 날마다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거기서 더욱더 진보하게 해주시고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내 신앙을 움직이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일상적인 삶 속에서 깊이 만나는 누림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